재산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에게 무엇을 주고 누구에게 얼마를 준다는 재산 상속에 대한 계획을 이렇게 해 놓습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자녀들 간에 다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떠나시기 전에 작성해 놓은 그런 글, 그것을 유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그걸 글로 했든지 녹음으로 했든지 뭐 여러 가지 법에 정한 방식으로 법적인 효력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합니다. 보통은 재산 상속을 위한 유언이 있겠지만 재산이 없는 분들은 이 유언장을 쓰거나 녹음을 할 생각은 하지 않게 됩니다. 특별히 남길 게 없어요. 빚 말고는 뭐 줄 게 없는데 빚을 유언장에 쓰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신앙에는 어떤 유언을 남겨야 할까 한번 고민해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상가에 돌아가신 분들 상가에 가면 이제 거기에 이렇게 아무개 성도 또는 아무개 집사 뭐 이렇게 호칭을 붙여 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남겨 놓으신 유언장이나 편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읽어 주는 경우는 이제 제가 가본 경우에 못 본 것 같아요. 스스로 생각을 해 봤어요.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왜 자녀들에게 그런 걸 남겨 놓지 않을까? 어쩌면 그 살아온 삶이 그렇게 말로만 남길 수 있는 그 삶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제가 좀 해 봐요. 제가 못 봐서 그런 건데. 어찌 됐든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신앙에는 어떤 유언장을 남겨야 될까? 어떤 기록을 남겨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기를 원해요. 물론 재산 상속에 대한 유언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리가 쭉 될 테니까. 더불어 신앙에는 또 다른 유언을 준비해야 된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는 세 번째 유언이에요. 이제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유언이에요. 24장이.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유언을 해야 되고 무엇을 유언을 해야 될지를 한번 정리해 보기를 바라요. 그리고 유언장을 한번 써보시길 바랍니다. 신앙의 유언장. 그 유언장을 통해서 현재 나의 신앙, 그것을 점검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14절에서 그러므로 그래요. 이 말은 앞에서 말한 것이 뒤에 말하는 것의 원인이 되는 것을 뜻하는 연결해 주는 그런 접속 부사. 예를 들면 그는 부지런하다. 그 사람은 부지런해요. 그러므로 잘 산다. 뭐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문장을 만든다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는 부지런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잘 산다. 이렇게. 그럴 때 쓰는 단어가 이 그러므로예요. 그래서 지금 14절에서 시작된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앞에 있는 내용 때문에 이 말을 한다 이런 거니까 그 앞에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2절부터 시작돼서 13절까지 연결된 게 유언에 계속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 유언장의 제일 처음에 여호수아는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뭔가? 여러분 성경을 펴놓고 오셔야 돼요. 24장을.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인도하시고 그의 후손들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과정 이걸 쭉 설명해요. 그런데 그 내용에는 뭐가 나오는지 여러분 한번 2절부터 쭉 보세요. 3절 보세요. 3절에 제가 딱 말하면 그게 있는지 찾으세요.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내가 있죠. 5절에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냈고 그 다음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6절에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7절에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8절에 내가 또 너희를 밑으로 쭉 내려가면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그 밑에 나는 그들을 10절에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11절 끝에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12절 내가 13절 내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게 뭐예요? 내가 했다. 내가 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다른 말로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만 구원이 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만 달려있다. 하나님이 다 이걸 하셨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서 이집트에서 나오게 하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해요. 사람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이 하셨다. 그래놓고 14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뒤에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2절부터 13절까지를 통해서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하게 말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걸 말했어요. 그것만 말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 시작한 거잖아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불러서, 그죠? 하나님 나라의 1번 시민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2절에 보세요.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여기 읽어줘 보세요. 시작.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렇게 말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대단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 우상 숭배자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데라가 우상 숭배자였다. 그 아버지가 누구였는가? 우상 숭배자였다. 3대가 대를 이어서, 수대를 이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걸 여기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은 구원받고 택함 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어떤 근거가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아, 참 괜찮은 사람이네. 이 사람을 내가 그래서 택한 거다라는 그런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 걸 여호수아는 분명히 나타내요. 그래서 선택받을 만한 어떤 믿음도 없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자녀를 주시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해 구원하시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신 것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 두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는 우리 조상들 때문에 그렇게 됐어 라고 할 때 우리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우리 아버지 성품은 어떻고, 이런 이야기를 보통 유언에 얘기하고 싶지만 그 이야기를 하나도 하지 않아요. 무엇을 드러내느냐? 하나님만이 하셨다는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다? 그걸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온전히 하셨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유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믿음이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을 삼아 주셨으니 지금 너희는 그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겨야 한다. 우리가 유언장을 쓰지 못하는 이유가, 나는 믿음은 있는데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못한 것 때문에 내가 뭐라고 남길래니 낯이 뜨거워. 이거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써야 돼요. 완전히 엉망진창인 것 같은 나의 인생을 바꿔놓으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나를 낮춰놓으세요. 바닥에 다 깔아놓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완전 저 바닥에 놓으셨잖아요. 우상숭배자였다.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누굴 높여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을 하신 구원주시다. 그래서 유언장 첫머리에 써야 하는 내용이 뭐냐면, 신앙의 유언장에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나는 누군가를 적어야 돼요. 나는 구원받을 만한 어떤 그런 근거도 어떤 믿음도 없었던 사람이었고 오히려 거꾸로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 이거 분명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신을 갖고 매 예배 때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멀리하려고 씨름을 했는지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걸 여기에 기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되는지 에베소서 2장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보셔야 돼요. 에베소서로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 이렇게 되는데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십시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라고 우리 본질, 우리 본성이 뭔지 누군지를 분명하게 여기서 설명하고 계셔요. 우리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사람들이다. 사람들과 관계하는 인격적인 지정의만을 가지고 그거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과는 관계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때의 삶이 어땠었는지 거기 설명하잖아요. 2절부터. 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죄짓고 심판을 기다리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였었냐? 너희들이었다. 나였다. 이걸 말해요. 내가 신앙의 유언장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래도 우리 엄마 대단한 사람 아니야? 나는 이런 바닥 인생에서도 가장 밑바닥 인생이었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도저히 기억하지도 못하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어. 이것이 아브라함의 상태였었고 그의 아버지, 그의 할아버지, 그의 조상들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유언 똑같이 말해요.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있잖아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 때문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매번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하고 또 짓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뭐 특별하게 잘한 게 있는가? 부모를 보면 뭐 특별하게 잘난 게 있는가? 신앙을 조금 더 신앙생활을 좀 잘하시는가? 특별한 게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지금 여기 있지만 여기서 살고 있지만 이 삶 속에서 그냥 찌들려가지고 여기서 중내산에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위치가 어디냐? 하늘 보좌 우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그러므로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해하실 수 있죠. 저와 여러분이 누군지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아니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몇십 년 믿은 아빠가 이 정도밖에 안 돼, 엄마가 이 정도밖에 안 돼, 너는 이 정도밖에 안 돼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만약에 그 얘기를 듣는다면 그래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그 정도밖에 안 되는 나를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밖에 안 돼. 그것 때문에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런 걸 감히 나한테 얘기해. 자존심을 건드려. 그 자존심 문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문제.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존재예요. 계속 옛사람이 주인이 돼갖고 새 사람을 이기려고 하는 그 싸움 가운데 계속 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 그대로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때로부터 아브라함이 누구라고 지금 소개했어요?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숭배자라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자로부터 그를 믿음으로 들어오게 한 분이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로부터 한 시간은 600년에서 한 700년 가까이 지났어요. 지금이. 그런데 지금 어떤 상태인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여호수아 24장 그대로 봐야 돼요. 그대로. 24장. 24장 열었죠?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이렇게 말하셨어요. 아멘. 섬길게요.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뒤에 있는 말이 있어요. 여기 읽으셔야 돼요. 여기. 14절. 자, 뒤에 너희의 한번 읽어줘 보세요. 시작. 여호와만 섬.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보이셔요? 지금 이제 여호수아는 곧 죽어요. 이제 죽기 전에 남긴 글이에요. 그런데 그 글을 남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여기다 딱 설명해 놓고 있어요. 어떤 상태? 지금 이제 가나안 정복 마치고 여호수아는 떠나야 될 이 상황이 됐는데 여호수아가 보는 이스라엘의 상태. 아버지가 이제 곧 무덤으로 들어가시고 이제 죽을 때가 됐는데 자식들의 상태, 가정의 상태를 딱 보니까 지금 어떤 상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처럼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라고 그랬어요? 영적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정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정복된다. 근데 지금 보니까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섞여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눈을 감을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운 심정으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눈 감기 전에 내 유언장을 이렇게 편지를 읽어주는데 거기에 우리 가족의 상태가 섞여가지고 지금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 무엇이 괴롭겠어요, 여러분? 재산을 얼마를 띄워주고 뭘 누굴 주고 이 싸움이 안 나야 되는데 그게 두려워요? 신앙적으로 섞여가지고 도대체 얘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모르게 그렇게 섞여버린 그 상태. 그 상태를 놓고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유언장 첫머리에 나의 신앙은 우상 숭배자에게 믿음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러니 너희는 그 우상 숭배의 길에서 돌아서야 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그 마지막 편지에는 가족의 영적인 상태를 볼 수 있는 그 눈이 있기를 원해요. 그냥 자녀들이 잘 됐다. 그 사방에 나가면 내 발에 내 구두에 먼지를 묻히지 않아. 차가 딱 대령해. 들어가면 완전히 향기에다가 넓적한 의자 그런 데 한번 탁 그런 차를 타고 그냥 가면은 맨 먼지 없는 자리로만 탁 다니는 좋은 것, 다 좋은 것, 먹는 거, 입는 거, 누리는 거 다 좋은 걸 하다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자리에서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해 보니까 완전히 우상 숭배의 극치에 있다라고 판단되면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그때 눈물이 줄줄 나면서 후회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때일지라도 마지막 이 편지는 꼭 쓰셔야 돼요. 내가 너희들의 영적 상태를 보니까 이렇다.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요. 하나님께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했니 물으시면 어떻게 답변을 하실 거예요? 괜찮겠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고 믿는 분은 괜찮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셔서 건지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못할 거예요.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뭐예요? 우상 그러니까 그게 뭔지 잘 모르겠죠? 우상을 숭배한다는 게 뭡니까? 내가 하는 그 무엇이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면,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거라면 그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해요. 근데 내가 내 아내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인가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그걸 허용하겠어요? 좋아라 하겠어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그 무엇이 있으면 그것은 우상이에요. 그게 나의 유익을 준다 할지라도, 나를 건강하게 한다 할지라도, 만약에 하나님보다 그게 우선이 된다? 그러면 우상 숭배다. 이렇게 보면 돼요.
여호수아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들에게 선택을 하라고 그래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제 곧 눈을 감을 건데 여기서 편지만 하나 딱 전달해 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선택해.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에게도 이런 용기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택해라. 2절에서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면서 섬길 자를 택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선택을 미루지 말고 오늘 그 선택을 해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다른 의지할 것을 섬기는 사이에 머뭇거리는 삶을 너무나 오래 살면서 섞여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제는 그 삶에서 분명한 결단을 하도록 촉구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과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것을 동시에 할 수는 없어요. 괴롭습니다, 그게.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 두 가지를 가지고 같이 가보려고 그러세요. 너무 괴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이 예배당에서는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를 좀 드러낼 수 있겠는데 아니 바깥에서까지 삶으로 드리는 생활 속에서 그걸로 하나님을 예배드리라 그러니까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어요. 거기서까지 예배를 하라 그러니까 거기선 그래도 내가 원하는 거 하고 싶은 거 그거라도 붙잡고 좀 가보려고 그랬더니 그것까지도 못하게 해. 이젠 갈 구멍이 없어. 중간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서서 머뭇거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디에 서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중간에 서 있다면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리는 자유 아니에요? 그런데 그분을 눈속임하고 내가 원하는 내 마음을 따라서 또 가는 것 따라가고 혼적인 걸 따라가고 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지성을 또 따라가고 이 양쪽에 끼면 이게 삶이 괴로워요. 오늘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여호수아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16절부터 18절까지 쭉 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그 끝에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눈을 감기 전에 자녀들 앞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 자녀들이 줄줄줄줄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여기 16절부터 18절까지 있는 내용을 한번 쭉 보면 요약해봐요. 그게 뭔가? 여태껏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 조상을 인도하여 내셨고 그래서 내가 믿게 됐고 여기까지 데리고 들어오셨으며 고통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어느 상황에서든지 나를 보살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이 고백이 자식들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떠나는 사람에게 이 고백이 딱 나왔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그래도 일단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래도 믿을만 하군요. 이러고 떠날 수 있겠군요.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그걸로 눈을 감지 않아요. 여호수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9절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지금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를 알고 있거든요. 지금 강 건너 저편에서 섬기던 조상의 그 신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그러니까 너희들의 죄 용서 못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두 가지 사이에서 그러고 있냐. 말은 제가 오전에 우리 중고등부 이 본문만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공부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친구 왜 그럴까 그랬더니 여기서 왜 여호수아가 마음을 못 놓을까 그랬더니 말로만 해서요. 맞다. 말은 잘 섬긴다고 말은 그렇게 잘한다. 말로만 해서. 우리 아이들 눈에도 보이잖아요. 말로만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도 그걸 본 거예요. 우리 말에 우리 입에 신앙 고백해보라 그러면 그냥 아는 대로 줄줄줄줄 말은 잘할 수 있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아직 그것이 마음이 놓이지 않아요. 그래서 20절에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가도 우리가 배교하고 배도하고 돌아선다면 벌을 내려 심판하셔. 분명하게 말해요. 우리 부모님들 이거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유언장에 쓰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그랬더니 요거 놓치면 안 돼. 여호수아가 23절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예, 이거 말하고 싶었어요. 그 중간에서 서서 왔다 갔다 했는데 너 좋아하는 그거 붙잡지 말고 이제 거기서 그거 치워버리라는 거예요. 그걸 조금 줄이고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치워버리고. 정복됐잖아요 벌써. 정복된 자녀들, 정복된 사람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려라 이거예요. 전심으로 홀라티들리 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일부만 하나님께 드리지 말고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라.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지금 내가 사랑한 것들을 치워버리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결단을 하는 것을 말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행위예요. 행위예요, 행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행위. 그러니까 어려워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켜 세우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떠나기 전에 자손들에게 남겨서 꼭 말해야 되는 그거예요. 절대로 두 가지를 제시하지 마세요. 한 가지만 제시하세요. 하나님을 섬기라. 거기서 머뭇거리지 마라.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영의 생각이라고 한 저 점,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근데 저쪽 반대편에 보면은 육신의 생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저 영의 생각이라고 하는 새로운 삶을 우리에게 생명을 넣어주셨는데 저걸 마음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성이에요. 지성을 회복시켰는데 저게 이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저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읽고 예배하면서 점점 그대로 살아내려고 할 때 영향력이 이렇게 점점 커지죠. 화살표가 육신의 생각 쪽으로 가고 있죠. 싸우는 거예요. 둘 사이에서. 우리 내면의 싸움이에요. 이 싸움이에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이게 합리적이지 않은데 하는 합리성보다 위에 있는가? 아니면 왼쪽 저쪽처럼 이성과 합리성이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있는가? 옛사람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 내면에서 이 전쟁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유혹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된다는 게 바로 저 얘기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방식과 합리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밑으로 두기 때문에 무시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감을 둬요. 예배 안 드리고 싶고 말씀 안 배우고 싶고 기도 안 하고 싶고 찬양 안 하고 싶어. 왜요? 그건 우리 본성에 안 맞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내 안에 새 생명을 주셨고 새로운 마음을 주셨다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될 때 내 옛사람이 강력하게 저항을 해요. 그런데 내 혼자는 저걸 못하죠. 내 안에 성령을 그래서 주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옛사람을 점점 죽여가는 그 삶.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 때 전체가 죽는 게 아니라 내 지성이 살았고 새로운 마음, 새로운 영의 생각은 점점 살고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이 죽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야 된다. 이게 유언장에 꼭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아무리 신앙이 좋았다 해도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여러분 옛날에 어땠어요? 각자 할 말 많이 있죠? 내가 옛날에 무슨 기도를 얼마나 했고 성경을 얼마나 읽었고 다 하실 말씀이 있죠? 지금 어떠냐? 지금. 현재가 중요해요. 지금의 신앙이 어떤지를 매 순간 보게 할 수 있는 내용이 이 유언장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현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15절에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기 섬기겠노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과거에 섬겼고 지금도 섬기고 있고 미래에도 섬길 것이다라는 이 시간을 차원을 뛰어넘어가지고 섬기겠다는 그 시제가 여기 쓰여 있어요. 예전에 잘했고 근데 지금 신앙의 뿌리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집안이라면 잘 살아요. 대단해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자기뿐 아니라 가족 전체가 이제 그 길을 가겠다. 가장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우리 가장들의 어깨가 이것 때문에 무거운 거예요. 유언은 죽은 사람이 살아있는
이제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마지막 남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설교입니다. 지금까지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가정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설교 많이 했죠? 그런데 유언은 가장 강력한 설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 한 편의 설교를 지금부터 쓰셔야 됩니다. 그 설교를 통해서 남은 사람들이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언을 전하고 또 전하면 그 가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 후손 10대, 15대 가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으로 가득하다면 그것이 저로서는 얼마나 축복이겠어요. 근데 2, 3대 가다가 예수님을 떠났다 그러면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유언으로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고 나를 구원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도 하나님만 섬겨야 한다는 분명한 고백을 남기지 않으면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자꾸 우리 자녀들이나 주변 남편이나 아내에게 이렇게 강요할 때 싫은 소리 듣죠? 그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말 아예 입 닫아버린 분 있죠? 닫으면 안 돼요. 그 소리 들어도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말 안 하면 떠나니까. 눈물 나더라도 여러분 가슴 아프죠? 말 되게도 안 듣죠? 신앙 안에 있으라 그래도. 그래도 말해야 돼요. 하나님은 그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어요. 아들을 죽이셨다고요. 말 안 하면 떠납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수아 앞에서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31절 보세요. 31절.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시간이 제한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있을 동안 섬겼고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의 장로들, 지도자들이 있는 동안 섬겼고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 누구예요? 이 편지를 들은 자들 아니에요. 본 자들 아니에요. 그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다. 그 이후는 어떻게 됐다? 사사기로 가잖아요. 각자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하였다. 바뀌어요, 금방. 몇 세대 안 가서 끝나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어서 알든지 경험해서 알든지 아는 사람들이 사는 날 동안만 여호와를 섬겼다는 무서운 말이에요. 듣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한 세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다. 여러분, 우리가 울어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으로 울어야 돼요.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살아가면 그거 여러분 행복해해요? 괜찮아요? 그 끝이 어딘지 알고 있는데도 괜찮습니까? 오늘 말씀 보잖아요. 가르쳤는데도 아는 날까지만 섬겼다. 그 이후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다. 각자 보기 좋은 대로 살았다. 우리에게 책임을 주신 거예요.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그래서 한편의 설교를 쓰시라는 거예요. 유언이라는 설교를 쓰시면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적어봐야 돼요. 나한테. 이제 마지막이다. 그리고 정말 나는 하나님께 어떤 존재였는지를 작성해 보셔야 돼요. 또한 지금 현재 하나님 외에 사랑하는 다른 그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살필 수 있게 될 겁니다. 쓸 때. 마지막으로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하나님만 섬기기를 기뻐하시는지, 지금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는 게 기쁨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적은 그 유언은 여러분 자신의 삶 속에서 매일 묵상되고 뼛속까지 녹아져야 됩니다. 이걸 한 번만 딱 적어보면 여러분 아시게 될 거예요. 내가 어느 부분이 잘 되지 않는지. 그러면 이걸 정말로 내가 마지막에 자녀들에게 주기 전까지 계속 그걸 보면서 스스로를 묵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뿐 아니라 내 가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섬기겠다. 이렇게 분명하게 우리 가장들, 우리 어머니들은 선언할 수 있어야 돼요.
뭐 많은 말을 붙이지 마세요. 나는 예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우리 가정은 다 예수님 믿는 가정이야. 선포해 보세요. 아무리 극성으로 나는 안 해 이렇게 반발한다 할지라도 그게 귀 속에 모처럼, 가슴 속에 모처럼 확 박히게 될 겁니다. 우리는 떠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낸 신앙의 삶, 그건 남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앙의 삶을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이 편지를 못 썼어요. 그러나 이젠 쓰자고요. 써놓고 그 삶을 맞춰서 거기 살아가자고요. 왜요? 나를 위해서? 물론 1번. 두 번째, 내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오늘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았는지는 내가 떠난 후에도 남아서 계속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의 신앙이 삶으로 고백되지 않는다면 내 자녀와 남은 자들에게 가장 강한 한편의 설교, 그건 전달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유언이 돼서 그 다음 후손들에게,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또 그 다음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 전달되는 그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선택을 할지는 이제 여러분들 권한 바뀝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유언장은 반드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유언장대로 바로 오늘 택하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조금 더 좀 시간을 좀 가질게요. 그 여유를 줘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는. 그 생명까지도 자기 자신이 짚고 있는 이 어리석은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그 결단을 촉구하지 않을 겁니까? 분명히 이 고백을 하시길 원합니다. 나와 나의 가정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기로 결정했다. 분명하게 못을 박으세요. 그리고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고 남편과 아내를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가정 전체가 주님을 찬양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이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먼저 믿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고 구원하신 분이심을 믿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는 아무 가치 없는 존재였음을 내가 인정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그 삶을 주님께로 향하도록 바꿔주시옵소서. 믿음과 인정과 결단 세 가지를 놓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믿음의 후손들이 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 믿음의 선배들이 떠날 때 그 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믿음에서 떠날까 두려워 오늘은 여호수아의 유언을 들여다봤습니다. 하나님 여호수아의 유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전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끄시고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또 배웠습니다. 우리의 유언장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분명히 기록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후손들에게 바로 오늘 누구를 택할지 결단하게 하는, 결단을 촉구하는 그 편지를 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써내려간 그 편지대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그 내용과 맞춰서 사라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후손이 몇 대를 지나고 나서도 그 후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게 하시며 또 그 믿음을 전하고 전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리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